이 새벽에 또 한 주간 새벽기도 섬기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기도인데 일평생 기도로 사는 사람 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도 반드시 그 뒤에 여러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 교정의 숲속에서 사무엘 제이 밀스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이 시대 불신앙이 가득한 이 대학생들과 구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학교 뒤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가 하나님 이 시대에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저 한 6명의 젊은 청년들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 대학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계 선교에 아주 찬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것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에 낙심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함을 받아야 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흔히 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 듣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정말 구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모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짧은 본문이지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메시지 중에서도 오늘 붙들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오늘 본받고자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42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이것 내 육신으로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 때문인가, 여기에 자신이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하는데요, 십자가 복음을 쉽게 표현하면, 아주 짧게 구호처럼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 이런 뜻이죠. 또 예수 부활, 내 부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겠는데 주님의 부활이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나는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보좌, 내 보좌. 그 말은, 이 예수 보좌, 내 보좌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나를 다스리신다, 주인 되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자아의 기도, 반면에 새 사람의 기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예수 생명의 기도가 있고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쪽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고, 다른 한쪽은 새 사람의 기도, 예수 생명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원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너 골리앗이 용감하냐, 다윗이 용감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골리앗이 용감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으면 답은 다윗이 더 용감하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가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골리앗은 엄청난 큰 거인이고 그리고 큰 칼, 창 가지고 갑옷을 입고 용사 중에 용사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단다. 아무런 무기도 없었단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단다. 누가 더 용감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골리앗이 더 용감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난감해서 어째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골리앗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더 용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 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 거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게 된다고 골리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안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전능의 주님이시고 이거 알면 누가 용감한가, 이것도 정말 아이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기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그것을 점검하고 그러면 그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쭉 나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죠. 그때 평양에서 사역했던 수알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그때 일어났던 일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1906년 중엽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한국에서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결실을 보니까 중국에서 얻은 결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 결실들이 훨씬 크고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06년 9월 서울에서 뉴욕의 하워드 애그뉴 존스톤 선교사를 만나 1905년 또 6년에 있었던 2년 동안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8,200명의 회심자가 세례를 받게 된 부흥에 대하여 들려주었을 때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평양에 왔을 때 한 20여 명이 감리교, 장로교 소속의 20여 명의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그 인도의 부흥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양보다 인도에만 더 큰 부흥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실 분 아니시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큰 부흥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정오에 매일 정오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한 달간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의 한 달을 기도해 왔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이제 이 기도회를 중단합시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느 때처럼 우리 사역을 계속합시다. 그리고 각자 편리한 시간에 집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니 매번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려니 뭔가 사역이 제대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의가 아주 그럴 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선교사님들이 인도 카시아 지방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평양에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오후에 한 번 더 모여 기도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이 땅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부흥이 임하기 전에 이런 놀라운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포기할 만한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그만두어야 될 것처럼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 점검해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하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나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조차도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기도의 모든 보좌, 인생의 모든 보좌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엄청난 역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내 보호자를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 전체도 주님께 내 보좌를 내어드렸고 내 기도조차도 주님께 보좌를 다 내어드렸는가? 그게 분명하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조금 일찍 응답해 주시느냐, 조금 늦게 응답해 주시느냐, 내가 보기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1950년 영락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 갈 때 그반 6.25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위원장이셨던 김흥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장로님들을 급하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절대로 예배당 두고 교인들 두고 버려두고 떠나가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위원장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킬 테니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을 억지로라도 납치라도 해서, 납치하다시피라도 해서 목사님 모시고 피난을 가십시오. 장로님들이 의논을 하고 실제로 한경직 목사님을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김훈락 장로님, 이분이 그 예배당을 지키셨습니다. 서울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폭격을 받을 때에 김훈락 장로님이 영락교회 쪽에서 댁에 있으시다가 교회 쪽에서 불이 난 것 같다 하는 소식 들고 깜짝 놀라서 새벽에 가는데 그 옆에 백병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예배당이 불타지 않았는데 가는 길에 공산당을 만나게 됩니다. 묻습니다. 어디 가느냐? 교회 갑니다. 왜 가느냐? 내가 그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랬더니 공산당 군인이 말을 하더랍니다. 너 교회 가서 기도할 거면 우리 공산당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 군인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공산당 무리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공산당이 너 정말 죽으려고 그러는 거냐? 너 죽고 싶으냐? 장로님께서 나를 죽여도 좋은데 일단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죽여도 죽여라. 그리고는 끌고 나와서 영락교회 예배당 그 앞에 한 10걸음쯤 간 자리에서 총을 쏘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 그 총에 맞아 그날 순교를 하시죠. 그날이 9월 25일인데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기 전 3일 전의 일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시 다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피 흘려 죽은 그 자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영락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일, 또 최근에도 너무 아름답게 영락교회가 지어져 있는데요. 참 많은 재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 영락교회 교인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분은 생명도 드린 거죠.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재정을 드리는 일은 그냥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없어서 드리지 못하면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갈등이 없는 겁니다. 많으냐 적으냐 이런 갈등 없이 다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 김은락 장로님 순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북한에서도 순교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순교할 그 자리,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장로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런지 이 한경직 목사님이 성품이 참 온유하셨다고 합니다. 만나는 분들이 다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화 한 번 낸 적이 없으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장로님이 죽었구나. 아마 그 마음이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만장일치 마음이 다 모아지지 않으면 화내지 않고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리고는 그냥 마친 겁니다.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교인들이 하나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교회 안에 하나의 다툼도 없고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생명 바친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간 거죠. 그런 이유에, 그런 까닭에 영락교회가 있었죠.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한동안 한국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께서 생명을 바쳐 교회를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내 보호자를 하나님께 진짜 드리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예배당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젊은이들을 살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기도의 보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